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스토리 월십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작년에 빨래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빨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네 분의 옷 공장이 큰 불이 나서 정말 우리 전 성도님들이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화염 속에서 건져낸 그 또 새 옷들을 또 선교 현장에 기부해 주셔서 그 불난 타지는 않았지만 냄새 빼내느라 우리 또 성도님들이 빨래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참 감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제 마음속에 참 큰 감동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집사님 네 분 어떻게 사시나 아마 궁금하시리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근황도 여쭙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스토리 월십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열주 집사님과 김연자 권사님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잘 사시고 계시죠? 그럼 우리 건강합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저희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진짜 뒤도 돌아볼 시간 없이 살았는데요. 이제 허리 한번 쭉 펴고 둘러보니까 우리가 사는 거를 뒤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고요. 조금 산도 가고 운동도 좀 하고요. 또 말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고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이율주 집사님, 김연자 권사님 칭찬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이렇게 여쭤보면 아유 그분들 귀하신 분들이시라고. 네,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처음 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에. 저희가 12월 말에 왔잖아요. 근데 누가 파카를 딱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따뜻하고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그냥 그 목사님뿐 아니라 이제 주위에 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게 옷이니까 옷을 좀 많이 선물을 하는 편인데 이제 당연히 그냥 저희 이제 영적인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렸는데 문희성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쪽지를 하나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쪽지 편지 받고 너무 그냥 은혜 받고 감사해가지고 우리 사모님 정말 멋있는 분이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파카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집사님 네 분 하시는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이신가요? 저는 79년부터 그 의류 사업을 했어요, 의류. 의류 사업을. 예. 예. 토탈 의류를 해가지고서 제주에서 이제 유통 도매를 하고 있죠. 네, 그러시군요. 네. 이제 슬슬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작년에 제가 미국에 있었더랬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율주 집사님 공장이 지금 화재가 나서 다 지금 전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놀랬고 또 전화를 해서 안부를 여쭤보니까 저는 또 두 번째 놀란 게 이율주 집사님, 목사님 괜찮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금요 성령 집회 가시고 계시는 그러한 걸 보면서 두 번째가 놀랬거든요. 그때 어떤 화재 경위라든지 그때의 상황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곳이 이제 그 창고는 불이 날 자리가 아니에요. 몇 대 안 났고 몇십 년이 가도 화재를 사용 안 하니까 그냥 전등만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화재 원인을 몰랐죠. 우리 창고에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창고 8동인데 2동을 임대를 줬어요. 끝 창고에 이제 화공약품을 줬는데 화공약품에서 열선을 깔아가지고 열선을 깔아서 물을 데피는 거예요. 그걸 밤에 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꽂아놓은 거예요. 과열돼가지고 과열이 돼서. 우리 창고로 이제 창을 타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1월 14일 수능일인데 목요일 날이에요. 제가 이제 목요일은 기도원 원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 매주 교회 이제 교육관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감지를 못한 거죠. 기도를 끝나고 7시에 이제 그 식당 가서 식사를 하려고 밥을 뜨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불이 났다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이제 부랴부랴 왔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 가는 도로 보니까 이미 불암산 꼭대기가 그냥 새카만 거예요. 아, 이거 끝났다. 이 생각한 거죠. 다 탔다. 제가 만약 그때가 주간 기도회 안 했으면은 제가 별나 있었으면은 그걸 막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바로 오면 5분 10분이 오니까 그러니까 소방관들을 데리고 가서 뒤에 가서 불 안 번지게 물만 뿌리면 되는데 소방관들이 20도가 나가지고서 그 뒤를 안 간 거예요. 몰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화재인데 이건 분명히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불이 난 것이. 참 그 내 몸과 같은 그 공장에 그 또 옷들이 타서 네, 옷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셨을 때 네, 그냥 주저앉아서 보고 있는 거지. 한 6시간 타는데 그냥 본 6시간 거예요. 타는데. 이제 주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이렇게 창고 사이를 이어가지고 간이 창고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티셔츠를 한 30만 장 정도를 반팔을 넣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원단을 다 제조하고 업무자재를 다 가지고 베트남을 가서 꿰매 갖고 왔는데 좀 사고가 있었어요. 중간에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3월 10일 날 들어와야지 될 물건이 9월, 10월에 들어온 거예요. 반팔이. 그러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넣어놓고 둘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철을 지나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선교를 쓰자.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제가 선교를 쓰겠다고 둘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했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소방관이고 뭐고 처음에 이제 그 자리에 누전으로 이제 거의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주위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불이 꺼졌었대요. 꺼졌다가 얼마 후에 뒤에서 불이 솟았다는 거예요. 옷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불이 그냥 다시 솟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가 제가 이제 겨울 한창 피크예요. 제가 1년 중에 겨울 상품에 아마 한 70%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물건을 가장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하필 그때 불이 나가지고 그냥 안전 전소를 한 거죠. 뭐 괜찮으시다면 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소방서에서는 5억이라고 이제 그 중앙일보 나오고 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한 10배가 되더라고요. 피해 50억 기획이. 정도. 예.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 하루아침에. 같으면 진짜 주저앉고 못 일어날 액수인데. 그렇죠. 와. 근데 모든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건 또 이유 없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또 그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나 더 큰 일을 이루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또 주시는 경우들이 제 경험에 의해서는 또 있거든요. 틀림없이 두 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름답게 힘을 다해 또 살아오셨는데 그냥 뭐 그걸 다 태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우시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어떤 그 이후의 삶들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분들 식사나 제대로 하시나 아니면 공장은 어떻게 됐고 두 분은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지금 어떤지 편하시게 한번 누가 되셨든지 간에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전적으로 여전도 남전도 회원들이 교육자님들하고 거의 그냥 뭐 한 보름 동안을 출퇴근하다시피 해서 맞아요. 수습을 해줬고 너무 고맙죠. 지금 한 것도 없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신세를 짓고 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예, 그 당시 화재가 나고 이제 저희가 도착한 게 한 8시 조금 못 돼서 왔는데 이미 앞쪽은 탔고 뒤쪽은 그냥 너무너무 화력이 세가지고 접근을 못할 정도인데 저희가 또 바로 산에 있어요. 근데 그 산으로 만약에 불이 번지면 그게 이제 형사 입건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방관들이 산으로만 물을 뿌려서 그 당시는 굉장히 야속했어요. 저 물건을 좀 한두 장이라도 건질 수 있게 불을 꺼줬으면 좋겠는데 아예 거기는 물을 한 방울도 안 가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산으로만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으로 불이 번지면 걷잡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은 것도 감사했고 뭐 그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완전히 멘붕이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니까는 길 건너 막 누가 왔다 갔다 막 하시는데 보니까 피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소식도 없고 너무 놀라서 오셨다고. 그래서 그것 이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뭐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버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이 월요일 날 쉬시는 날인데 다들 오셔갖고 장화 신고 마스크 하시고 그냥 막 잿더미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매일 버스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 못 드렸는데 정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김여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냄새 나고 그냥 막 잿더미인 옷을 교회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지 말라고 이 냄새 나는 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뭐 다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는 맡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정마다 그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랬어요. 과연 저 냄새 나고 잿더미 있는 거를 성도님들이 가져가실까? 근데 뭐 완전히 그냥 진짜 완전히 180도 변신되어 가지고 오고 그 빨래를 하시면서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 그 빨래 가지고 또 선교지 보내서 빨래 선교사로 우리 전교인을 빨래 선교사님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죠. 이게 공동체라는 게 역시 교회는 가족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실감하겠더라고요. 화재를 당하다 보니까. 좋은 일에는 사람이 많이 옆에 붙을 수 있지만 힘든 일 가운데 함께하는 게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도리어의 역사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과정 가운데 사업이 전체가 화재 더미 속에서 다 연기로 사라졌지만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나 도리어의 역사가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당시는 이제 겨울 상품을 장사를 포기를 했어도 이제 본물건을 이미 다 진행해 놓은 상황이라서 구정 직전에 물건을 이제 받아서 이제 구정 세금 물건을 쭉 이제 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연히 이제 그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작업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물건을 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돌연히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본 상품이 한 장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참 순간 그랬죠. 하나님 겨울 장사도 못했고 좀 봄 장사까지 못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거가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물건을 해오신 분들도 전혀 못 팔았어요. 그럼 제가 그 물건을 받았으면 결제까지 있잖아요. 저희가 뭐 한두 장이 아니라 막 몇만 장, 10만 장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액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였고요. 또 저희가 물건이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볼 시간도 많았고 또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저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 교회를 다니는 조건이라 그래서 뭐 내가 성당 다녔는데 뭐 교회 다니는 거 어렵나? 뭐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따라다녀서 새벽 기도도 다녔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사실 성경 말씀이 딱 와서 부대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40일 작정하고 이제 오전만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38일째 되는 날 제가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은 저한테 계신 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38일째 되는 날,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라기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꿈속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말하고 3.2개 6 이렇게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깼어요. 깨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까? 아무래도 성경 말씀인데 이게 어디 있지? 그리고 막 다
뒤져보니까 말라기 3장 6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하나님 계십니까 하고 이제 의심하고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변혁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딱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정말 예, 그러시구나.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 네, 되신 거네요, 네. 계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두 분 다 안녕하신 거죠? 안녕하죠. 예. 너무 안녕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굉장히 또 감동됐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그 큰 일을 당하시고 근데 믿음이 두 분이 오히려 더 은혜죠. 더 감사죠. 감사를 주어지는 감사도 있지만 발견하는 감사도 있는데 두 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많은 감사를 고백해 주셔서 또 제가 감사하고 이번에 우리가 요르단에 또 선교 센터를 짓잖아요. 그때에도 또 제가 요르단을 간다는 소식 듣고 두 분이 또 급하게 교회로 달려오셔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셔서 또 큰 액수 함께 또 동참해 주셔서 야, 믿음이란 물질이 많아서 하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찌 가만 계시겠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공장을 싹 이렇게 새로 기경하시고 난 뒤에 아마 아름다운 역사를 거기에 네. 또 올려나가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실은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하재나고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사실 앉으실 자리도 없고 막 전부 다 막 잿더미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처음 말씀하신 거가 다시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집사가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동서남북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손에 난 거에 10배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제 아멘으로 받았었거든요. 이제 지금 막 화재가 났을 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 불길이. 제가 와서 딱 보고서는 어떻게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써 주저앉았는데 그 불 속에서 저한테 5층짜리 건물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얀 건물을.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너무 놀라서 헛걸을 봤구나. 그러고서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똑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남편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하니까 기도원의 전국 회장하셨던 네 분이 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집사님 네 분은 기도원 사역이라고 성경 배포 사역, 우리 한국에 미국에서 기도원 사역자들이 오셔서 어릴 적에 파란 색깔 성경 여기에 딱 들어가면 되는 성경들 다 기도원에서 우리 한국에 배포해줘서 성경을 읽고 복음의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또 이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이 기도원 사역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이일주 집사님이 지금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송파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기도원하고 기도원하고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원 네. 본부에 대한 네. 그 얘기 좀 이어가 주셔요. 이제 그 회장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공교롭게 다른 캠프에 뭐 회장님하고 뭐 또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원 저희 그 본부가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옮겨야지 되는데 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5층짜리 건물이 이거를 본부가 옮기는데 사용하라고 땅을 주신다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죠. 실은 내가 화제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2번이나 보여주셨다. 그게 이제 왜냐면은요, 저희가 기도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본부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된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그게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그 부지를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기는 땅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이제 좀 이상한 게요. 저희 바로 옆에 배밭하고 그런 밭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그 대대로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팔 이유도 없고 팔 의사도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갑자기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그때 막 배꽃이 피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창고로 올라가가지고 하재난 그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셨던 그 자리를 갔어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그 하얀 배꽃이 딱 그 그물하고 일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지금 매입을 했어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참. 그래, 이런 도리어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격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예, 맞아요. 하나님 다 마음의 소원도 들으시는데 또 이렇게 함께 꿈과 비전을 나누었으니 얼마나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또 지켜보실 때는 그 다음 큰 그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확실히 믿었는데 오늘 화제 속에서 또 집사님 두 분의 간증이 참 감동이 됩니다. 두 분이 잘못하셔서 뭐 화제가 났다면 또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기도원 사역 아침에 기도회 하는 중에 새 들어와 있었던 창고 건물 하나에 타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받게 된 그 고통 또 떠안게 되어서 묵묵히 주를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 또 뒤춤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선물들이 또 하나하나 공개되는 것 같아서 저희 마음 가운데 또 큰 감사가 있고요. 일을 시작하신 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아까 마음의 소원대로 가장 멋진 그림을 그 터전에서 이루시리라 또 확신합니다. 이제 뭐 얘기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계속하고 싶은데 이제 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기도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예, 이런 장이 마련됐습니다. 마음껏 사역에 대한 소개와 좀 그 성도님들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좋겠습니다. 기도원 사역을 6년째입니다. 이제 2014년도 6월 24일 날 조직을 했어요. 피 목사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했죠. 송파 지역이 서울시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교회가 한 600군데 돼요, 거기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맞자마자 교회 명단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모든 걸 전폐하고 송파를 누볐어요. 지압조사로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순방을 해야 돼요. 교회 순방. 그렇죠. 이 성수헌금은 회원들이 헌금을 내고 부족한 것은 성도의 헌금으로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발행해서 배포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주축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송파 지역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 한 8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요. 와. 이건 전국에서 이제 뭐 독보적인 기념비적인 그 사역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한 명입니다. 저. 네, 목사님 하고 계시죠? 저는 두 분이 만난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아요. 사랑이시다. 예,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라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변치 않고 한 자리에 그냥 머물르셔가지고 항상 저를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랬다 저랬다 제가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제가 멀리 가고 방황해도 기다려 주시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것 같아요. 이열재 집사님. 저는 그 빌립보서 헤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보면 이제 긍휼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친다. 긍휼과 은혜가 넘치면 뭐 우리 삶은 맞아요. 더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시고 그런 또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게 좀 간증을 들으면서 궁금해졌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모습으로 정말 예, 사랑이 많은 우리 권사님 예, 느껴지시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보면은 두 분이 사랑이 풍성하시다고 그러고 참 남들의 눈이 정확합니다. 정확하고요. 오늘 듣다 보니 저희가 많이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을주 집사님 네 분 식사라도 하시고 사실까? 예, 여러분의 그 풍성한 긍휼과 협력 때문에 그때 참 많이 또 감동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두 분을 통해 받는 은혜도 크고 이렇게 주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아까 인터뷰 조금 하는 가운데 기도원 사역 때문에 여기 나올 자신이 생겼지 저희들 얘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만큼 모든 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저도 매월 되면은 딱 알람이 오면은 기도원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할 때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주의 일을 저도 이제 다른 기아들 여러 가지들 지금까지 미국에서부터 많이 해왔지만 섬기는 것에서 또 받는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혹시 이왕 나오셔서 또 여기서도 기도원의 홍보대사가 되시는데 또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면 동참하셔도 또 좋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동안 이제 묵묵히 후원자 헌금을 내주신 우리 성도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도님이 내신 후원자 헌금은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계속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거가 저희가 지금 본부 직원들 월급 같은 것도 저희가 그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을 하는 거고 내는 후원금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뭐 2,000원, 5,000원 사실 한 달에 마음만 자수시면 해주실 수 있는 돈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뭐 성경책 흔해서 그거 누가 뭐 보기나 해?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성경책을 1,000권, 2,000권을 나눠줘서 나머지가 버렸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커피 한 잔 아끼시고 좀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국내뿐 아니라 저 아프리카 같은데 책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자연히 복음이 심어지고 영혼이 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전직 회장님 커플다우신 아주 멋진 피날레였습니다. 아주 마음이 잘 통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목사님 저는 이제 스토리 월십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귀한 성도님들을 많이 뵙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기도원 사역 때문에 성금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더 헌신하는지 다른 교회랑 틀리다라고 또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데 그만큼 성숙하시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김중기 목사님과 피영민 목사님의 열매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은.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고 또 저희를 통해서 또 더 성숙되는 또 성도님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김춘기 목사님과 사모님, 피영민 목사님과 사모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저희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강남중앙 친녀교회 성도들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김충기 목사님 그 칠판 설교 엄청 은혜롭고 정말 뜨거웠잖아요. 또 우리 그 이대 목사님 저희가 말씀이 이렇게 서지 않았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또 다 저희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 시켜주셨고 또 이제 지금 그 선대 목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영적으로 정말 안전히 저희가 회개하고 깨닫고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저희는 영적으로 보면 너무 부유한 집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강남중앙 친여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덩이. 행복하다. 네. 복덩이. 복덩이. 아이고 참. 저 같아도 우리 교회 다니고 싶어요. 너무나도 복된 다니고 교회. 계세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딴 얘기, 딴 메시지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두 분의 오늘 간증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로 흡족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좋아하시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네. 왜 기대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모든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재가 11월 14일 날 났고 이제 교회에서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될 무렵에 제가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특세를 나오면서 이제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앞부분은 그 당시 전혀 기억이 안 났고요. 그냥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기대를 하실까. 근데 그 기대라는 거, 기대하신다는 그 찬양 속에서 마음이 막 그냥 심장이 뛰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많이 울면서 따라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찬양 우리 함께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하면서 우리 집사님 네 분에게 주신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은혜 받으셨을 텐데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멋지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스토리 주인공 여러분이 되시고 이 자리에 서실 때까지 우리 스토리 월십과 우리를 통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주 안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을주 집사님과 김연자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 속에 참으로 아픈 일들과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토리 월십을 통하여 하나님 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과 기업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매 순간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동력하며 가족되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의 힘과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앞길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집사님 가문과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어가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목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